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근각처에서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참 너무나도 작고 부작고 없는 교회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선교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생각 저 생각 외롭고 쓸쓸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원래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2절까지죠.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시작을 해서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되고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소동이 무엇이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선지자가 예언한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었던 거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선지서에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미가서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선지서에 나타난 그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때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별이 떠 있어서 그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뭐가 중요한가? 헤롯 왕 때, 이 때가 중요해요. 때가 왜 중요할까요? 이 헤롯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헤롯 왕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당시 이 신약 시대에 헤롯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왕조의 시작인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어요. 이 왕조의 시작인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헤롯 왕이 서자였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서자로서 태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누구의 힘을 빌려서요? 로마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게요? 이스라엘을 유다가 다스렸습니다. 유다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식민지가 있었죠. 그 식민지 때에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종 황제. 근데 그 고종 황제가 외부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인정을 받았습니까? 총독.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파견된 총독이 인정받았죠. 마찬가지로 나라의 전체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은 헤롯 왕이었고 내용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다. 이게 정치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누가 왔어요? 동방 박사가 왔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이 이제 막 등극했잖아요. 등극하면서 유다 사람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했겠어요?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심 정책을 펴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종교 정책이었어요. 그 종교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건축이었어요. 무슨 건축? 교회 건축. 그 교회 건축이 어떤 건축이었느냐? 수르바벨이 이스라엘의 제2성전인 수르바벨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게 되면서 교회 성전을 다시 지어야 했어요. 교회 성전을 다시 지은 게 뭐냐면은 헤롯 왕 때 지금 지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지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어요.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딱 지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에다가 황금문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황금문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문을 바라보고서 감탄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잘 지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그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이 됐겠어요? 불안정했겠어요? 불안정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누가 왔냐면 동방박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헤롯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왕의 신분이라고 했을 때에 위협을 받았겠어요? 위협을 안 받았겠어요?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어디서 나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선지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대제사장들서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거였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왕,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우리를 통치하게 해서 있는 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신 왕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게 오셨어요.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오신 분은 왕이시면서 목자인데 그 왕이시면서 목자인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인가요?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경배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의 왕이 있을지언정 이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경배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분 가운데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왕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립니다. 억압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분명한 차이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만, 또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경배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의 왕과 예수님의 왕에 있어서의 분명한 차이가 경배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아이를 봤을 때에 헤롯 왕이 얘기를 합니다. 발견하거든 내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을 때에 동방박사들은 얘기를 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근데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가운데서 별을 따라서, 별이 인도하는 걸 보고서 따라가게 됩니다.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별이 머무르게 되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또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아니죠, 7절이 아니죠. 10절 말씀이죠.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별의 인도함을 받고서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별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아기가 태어난 곳에 별이 머무르게 되고, 그 머무르는 곳에 아기를 보고
경배를 했어요. 그 경배를 했는데 경배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 세상의 왕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차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다? 예배다. 세상의 왕은 예배로 경배받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경배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 바로 오늘 10절 말씀인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경배를 드렸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화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은 목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경배했을 때 기쁘죠. 감사하죠. 또 소망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저는 돈이 저의 기쁨이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저는 성공하는 것이 제가 기쁨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제 욕심에 채워졌을 때 그게 제 기쁨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기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기쁨을 주지만 그 기쁨이 매우 크게 기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매우 크게 주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한 가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렸는데요. 필리핀 깜덴 나눔 공동체의 우리 홍성훈 목사님의 사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다녀오게 되었을 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냐면은 그냥 맨 땅에 그냥 천막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곳이었어요. 주변에는 쓰레기장이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주워다가 뭔가를 해서 먹거나 또 그 빨래도 그냥 그 폐수 이렇게 흐르는 데다가 그냥 그 비누칠만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빨래를 말리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면 왜 비누칠을 많이 해서 빨래를 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비누칠을 많이 하면 좋은 향내가 나잖아요. 그 향이 좋아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비누칠을 많이 쓰면서 빨래하는 것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생활이 참혹했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곳에는 두 가지 기후가 있는데요. 첫째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 더워요. 그늘에 가도 덥고 어디 가도 덥고. 근데 잘 사는 사람이야 뭐 에어컨 틀어서 잘 살지만 거기는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더웠습니다. 습하고.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상처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상처는 죽음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는 그냥 일용직으로 그냥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살다 보니까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건데 조금이라도 다친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응급처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니까 점점 이 병 증세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썩어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니까 자꾸 팔다리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수습할 방법이 없고 병원에 가자니 돈도 없고 그러다가 죽고 마는 거죠. 그것이 삶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겐 소원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살 소망이 없어요. 아니 학교에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겨우 해결하고 또 배우지 못했다고 일을 나가면은 많은 돈도 주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거기에다 또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낳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낳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근히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가난이 악순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곳에 우리 홍 선교사님이 선교주로 갔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 막 뭐도 퍼주고 뭐도 퍼주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줄 때마다 받는 순간은 좋은데 그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낙심이 온 거예요.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그러고서 시간을 보내던 차에 목사님께서 앞에 뭐가 있나 봤더니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끄집어내서 봤더니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었나 봐요. 어쨌든 영어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잘 듣지도 못하는 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다 앉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나니까 같이 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조금씩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한두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힘있게 더욱더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이 생겼냐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씀에 빛이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기쁜 거예요. 세상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 드리는 인원이 1000명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 10년 이상이 되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삶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가난이 떠나졌느냐? 가난이 떠나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수요일날 7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집을 안 떠나요. 교회를 안 떠나가요. 그러면서 아우리시 팀에 가 있는데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잠도 못 자게 해요.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 성도들이거든요. $1 버는 것도 $1 버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성도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목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하시다가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감동 받으셨나 물어봤더니 그때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김창도 강도사님. 우리 교회 또 한 번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기적인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 우리 교회 가난한 성도님들이 조금씩 헌금해서 돈을 모으더니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제게 사례비를 드리겠다고 와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례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
10년이 넘는 동안에 그 교회를 충성 봉사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니까 10년이 겨우 넘어서 그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례비가 너무나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례비를 교회 재정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그때 똑똑히 봤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예수님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설령 가난하다 할지라도, 설령 힘들고 어려운 이 외적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소망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면서 힘든 거 하루하루를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나간다는 것을 저는 그때 똑똑히 목도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공동체를 처음 봤어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질 않아서 세상으로 가는 젊은이도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또 잠시 잠깐 그게 좋아서, 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게 좋아서 거기서 잠깐 좋았다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저희들의 심령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의 원동력이 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빚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외로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왜요?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왕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 삶에 그렇게 기쁨으로만 나아가기만 한다면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만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조차도, 우리의 내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상황과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기뻐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